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뭐가 성경이 말하는 잘 먹는 건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잘 입는 건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어떤 집이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근데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리가 편해야죠. 편안한 집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거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야 잠자리가 편합니다. 안정된 주거, 안정된 삶의 터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거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 것과 같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거의 안정,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만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집. 둘째, 가정. 셋째, 가족. 첫째, 집이 필요합니다. 하우스예요. 말 그대로 하우스예요. 벽돌이건 돌이건 시멘트건 나무건 아니면 무슨 첨단 소재이건 간에 집, 건물, 공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집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홈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물론 공간이 필요하지만 가정은 감정이 개입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집은 그냥 집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정은 그 집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공간, 안식처, 추억과 사랑이 깃든 곳, 이것이 홈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 되려면 이제 그 안에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울 집이 없고 공간이 없는데 다리 밑에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홈이야.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물질적인 집이 있어야 거실에 앉으면서 여기는 우리 홈이구나. 스위트 홈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밥이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뱃속에서 쪼르륵쪼르륵 굶고 밥을 못 먹어서 현기증이 나고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이것이 우리 홈이야. 가정이야. 그거 가정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하우스처럼 집처럼 물리적 공간이지만 여기에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안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장소, 그것이 진정한 홈, 가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 있어야 돼요. 패밀리가 있어야 돼요. 혈연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약속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연결된 가족, 연결된 사회적 관계, 이걸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해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친척 이런 것을 말하죠. 때때로 가족과 가정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죠? 가족 그러면 그냥 가정이다. 그렇게 하지만 또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라서 다 홈을, 가정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은 가족이지만 함께 안 살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는 홈에서는 그 가족, 그 패밀리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가족끼리 모여도 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인가요? 가정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홈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도 밥이 있고 그래도 홈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괴로움과 갈등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집, 물리적 공간, 건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험적 공간, 가정, 그 안에서 긍정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족은 관계, 가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가족을 비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패밀리가 됐잖아요. 가족 관계, 영적인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긍정적인 이 소통, 이거 영적인 가정, 영적인 이 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뭐예요? 성전, 성막, 하우스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서 하우스, 성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집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집은 이 땅의 성전, 둘째 집은 하늘의 집. 첫째, 이 땅의 성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의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 가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에서 안식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느끼고 또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전을 설명할 때 다음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얘기합니다. 첫째,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가 중심이 되는 집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구하는 통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집은 단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흩어져서 살던 가족들이 모든 인류가 이제 확대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느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특징은 거룩한 집입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이 돼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지고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전은 사랑하는 집이에요. 사랑의 집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관용 있게 또 수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그 화목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자와 그 가족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에 또 다른 사람들을 항상 초대합니다. 누군가, 이웃,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반드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해 드렸던 화목제물,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사.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과 이웃과 가난한 이웃과 또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가득 차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는 집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집은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두 번째 집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집은 하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집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집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집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거기 계시는 줄 알아요? 이제 곧 오시기 위해서. 언제 오세요?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우리가 하늘에서 살 우리 집을 그곳에서 다 준비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려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주님이 한 명 한 명 다 이제 불러서 순서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 1호는 김집사 집이야. 2호는 이원사 집이야. 3호는 누구 집이야. 다 주님이 분양하려고 은혜로 주려고 준비한 집이 쫙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적어도 천국에서만큼은 집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고 약속을 하셨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집은, 하늘의 거처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집은 천막 같은 집이었는데, 근데 하늘의 집은 천막이 아닌 정식 하우스인데, 이 하우스는 영원한 하우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할까요? 우리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욕심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지어진 집,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어진 집, 남의 것을 빼앗아 만든 그런 집이 아니고 은혜로 베풀어서 세워진 집.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고아처럼 살고 천막집에서 노숙자처럼 지내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공과 역경, 때로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 땅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은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은 천막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금방 쇠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완전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의 집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집의 특징은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유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상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속받는 사람이 자기가 뭘 노력을 해서 상속을 받습니까? 아버지 잘 두니까 상속이 되잖아요. 금수저니까 상속이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상속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늘의 집은 누구에게 주느냐? 영적인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의 축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까? 마가복음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속의 권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큰 축복 속으로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금덩어리 조금이 아니고 아예 하늘 나라 전체를 통째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약속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고향을 떠나 멀리 있어서 가정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와서 서류를 내밀면서 이것이 당신의 아버지의 전 재산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당신에게 장례식 때 연락을 못했는데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칩시다. 그 재산 서류 목록을 내밀면서 이제 사인하시고 당신이 이 유산을 받았다고 사인을 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예, 이 땅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도 대박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게. 근데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인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이제 천국을 가면 영적 가정을 이루고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것을 미리 믿으면서 이 지상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집 때문에 어렵고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어렵고 이 땅의 모든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지라도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젠가는 외칠 이 천사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아이고 우리 딸내미 왔구나.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더 굳게 붙들고 세상의 고난과 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